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원활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 또 하면 좋은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주제로 얘기를 안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정치 이야기와 그리고 종교 이야기. 이 두 주제는 이 사람들 사이에 깊이 대상이 되는 주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소통을 위하는 것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정치와 종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 무슨 이기고 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켜서 나와 똑같은 입장에 서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걸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대화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은 우리 정서상 이 두 가지는 이 사람 관계를 갈라놓기 딱 좋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부부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는 물론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주제가 나와서 한번 말이 붙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떠들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 해결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지난주 한국에서는 추석 명절을 지냈지요. 그리고 각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 간의 의상하기가 딱 좋은 주제라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말이 사실은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은 이 남의 입장과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사실은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설득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은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일종의 편가르기가 그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정치와 종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역사를 분쟁의 역사로 만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기독교의 역사도 한때는 이 암흑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종교와 정치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편을 가르게 되고, 편이 갈린 상대방은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적대시하는 하나의 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이나 교회가 보여주는 행태가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너무 공격적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고 학살을 감행하고, 또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많은 이들을 사지로 몰고 갔던 이 역사를 보면 이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대시하는 감정을 갖게 만들었을까요? 오늘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서로 분쟁하고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려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를 만들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조차도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라면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입장에 의거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죠. 그것은 결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온 결과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실 많은 이들이 문자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편할 때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할 때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어느 일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나에게 불리한 부분은 절대 인용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나타나는 이 배타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대개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편향된 생각이나 입장들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치에도 맞지 않고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참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겠느냐, 저는 그 생각으로부터 질문을 해보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선의 변화를 도전적으로 던져보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중심으로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 아주 의외로 간단하죠.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지요.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배타적인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안경과 같은 눈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말씀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제자의 무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 축기라고 하는 기적적인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바로 그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나 자신들이 섬기는 스승의 이름을 들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듯해 보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join이라는 영어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아닌 그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행위, 이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 외부인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9장과 10장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아주 보여주죠. 노골적으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그날에 왼편과 오른편에 앉아있을 그 사람이 누구인가?
말하자면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눈에 자기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인정해 줄 일은 만무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도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고치는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지적 재산권처럼 소유권을 자신들이 주장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행위는 바로 그 기적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그리고 그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특혜로 둔갑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를 자기들만이 가진 특수한 권리로 만들었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선물이 아니라 마치 누구에게 특별하게 어떠한 이유와 대가를 위해서 치고준 뇌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것이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주신 아무 공로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아무나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자기만의 경계를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권한을 스스로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권한을 빼앗아 버린 것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정한 그들에게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의 시각이라는 게, 제자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아주 이분법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아니면 남이 돼버린 겁니다. 나와 남이 돼버린 거예요. 나와 타자, 우리와 다른 사람, 외부인, 이방인이라고 철저하게 구별을 지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우군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서는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이 가진 세상의 시각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총 쏘는데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군과 적군만 있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을 보여준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은 분쟁, 갈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이렇게 인생을 비유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분법적인 것, 나와 남의 관계. 그래서 인생은 그런 나와 남이 서로와 서로를 누가 경쟁하며 이기는가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눈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임이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이 바둑이라는 게 그렇죠. 바둑은 딱 돌이 흰색, 검은색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군과 적군밖에 없죠. 그래서 바둑은 결국 먹고 먹히는 게임입니다. 누가 상대방을 잡아먹고 누가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둑의 룰이에요. 그래서 마치 인생과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서로를 잡아먹는다 해도 그 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전제는 뭘까요? 둘 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흰 돌도 검은 돌을 인정하고 검은 돌도 흰 돌을 인정해야만 이 게임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둑의 세계, 그리고 바둑판처럼 세상이 서로를
물으며 뜯고 사는 세상 같아도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로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해도 전제 조건은 결코 변함이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이 한인 목회자들 모임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중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저한테 정중하게 그러시더라고. 혹시 후배님 아니세요?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모르는 분이세요. 처음 뵀거든요. 그래서 후배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후배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죠. 제가 어떻게 후배가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아마 저를 보시기에 특정한 어느 신학대학 출신인 줄 아셨나 봐요. 제 주변에 그쪽 신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혹시 거기 출신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겸연쩍게 저는 신학대학을 한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모임 시작할 때부터 그분과 그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자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좋은 호의를 받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뒤로 저에게 붙어 다니는 하나의 꼬리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저를 사람들이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한국의 신학대학을 줄여서 장신, 감신, 한신, 연신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미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했더니 또 그것이 세분화가 또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 많은 분들이 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을 졸업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대학들에 대개 있는 신학교들이 우리 연합감리교 신학교들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북가주에는 그런 신학교가 없어요. 이 버클리 자체가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교단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공부하면서 교단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만 이수하면 목사 안수를 주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외부에 있는 분들, 동부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나온 학교가 유명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동부에 있는 한국인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들도 세분화를 시켜서 범주를 정했는데 여러 대학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는 그냥 잡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머지 잡다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 그것도 잡신 출신이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죠. 그래서 출신 성분을 구별하는 방법도 아주 독특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했죠. 신라시대의 골품제 비유를 해서 이 성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회자입니다. 말하면 목사 아버지가 감독이나 아니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나 이런 분의 자제분 그런 분들이 신학교로 오면 그분들을 성골을 그렇게 부르고 진골이 있는데 진골은 감리교 신학대학 학부를 나온 감리교 혈통의 목회자 이들을 진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육두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육두품은 뭐냐면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을 나오고 그 집안이 감리교와 관련이 없는 목회 후보생들을 육두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그냥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스스로가 그 뒤로 꼬리표가 미국에 있는 잡신대를 나온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죠. 언젠가는 미국 신학교에서조차
이 종강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서 종강 모임, 한인들만 모여서 하는 종강 모임이 있었는데 종강 모임 중간에 이 출신별 소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겁니다. 출신별로 다 가게 되고 결국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어둠의 자식인 저와 그리고 그 과목을 담당했던 교수님, 그 둘만 남아서 결국 저는 교수님과 한조를 이루어서 소모임을 했던 아주 호사를 누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섬기는 교회의 교인 사이즈별로 모임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형교회, 중형교회, 중형교회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몇 명에서 몇 명 단위, 그리고 대형교회. 그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 교회들만의 특징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미니스트리를 함께 쉐어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가서 저는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청년 수가 많았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근데 그것을 결정했던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청년은 허수라는 거예요. 진성 교인으로 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속이 상해서 결국 저는 소모임을 참석하지 못하고 밖에 혼자 나가서 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모임 밖에 혼자 서 있는 것, 그 쓸쓸함. 저는 쓸쓸함이라기보다는 더 씁쓸한 고독감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자꾸만 되묻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서요. 모든 사람들이 머저리티라고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죠. 좌파라고 부른다든가.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자리라는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며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성찰하면서 무슨 질문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을까? 한 번도 저와 이야기를 섞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어느 모임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던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무슨 파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분명히 예수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세상은 저도 알지 못하는 채 자기만의 금을 긋고 경계를 두고 사람을 누군가를 이렇게 낙인을 찍고 꼬리표를 붙이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을 경계하는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를 욕할 이유가 없다고. 결국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다, 함께 하는 자다, 우리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뜻 그대로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는 볼 수 없죠. 이것은 논리적인 사실은 점프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마치 여야가 갈라져서 싸우는 것처럼 적군과 아군으로 나눠서 보는 세계관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것이죠. 정부 여당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야당의 편을 들리라는 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그런 시선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남이라고 하는 것, 우리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외부인을 만드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시지 않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 말인 거예요. 모두가 주 안에 속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은 가려서 유대 혈통에 있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경계를 정해놓고 네 편 내 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없애면 된다라고요. 확장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그를 고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가리우면 안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받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용하다는 목사님을 찾아가는 경우를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그것도 용한 거예요. 어떻게 용한 걸 어떻게 알아서 또 찾아가는지 그게 정말 용한 겁니다. 무슨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목사가 용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거죠, 아닙니까? 언제 목사가 용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까? 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고,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묻는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딨냐 이 말인 것이죠.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가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권한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생명을 주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할 것인가, 이것은 그 다음의 일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 반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거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이라 생각을 했겠죠. 또 이제 장차 저분이 왕 중에 왕이 되시면 내가 그 옆에 설 그 무언가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 이 말인 겁니다. 내 어깨 위에 무슨 완장이라도 찬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것을 맡아서 할 것인가가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었죠. 그 문제만 봤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41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자기 받을 상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사람이다. 물 한 그릇 누구에게 떠다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얻는 거라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걸까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물 주니까,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물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에게 잘 대접하라고요. 그러면 복 받는다고. 받으실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목사에만 해당하냐 이 말인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원수조차도 그 물을 주는 거, 그 직접 물을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린 분입니다. 외부인의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꿈꾸셨죠. 너와 내가 아니라 다 우리가 되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고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물 한 그릇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누구라도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 마음이면, 그러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별하지 않고 물 하나 줄 수 있는 거면,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금 필요한 거라면, 그가 누구이든 그 말 한마디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받을 상을 받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여류 시인 가운데 이 엘리자베스 베렉이라고 하는 여성 시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15살 때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척추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역시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은 결혼을 하죠. 많은 이들은 그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장애인과 지금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것은 서로가 책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사랑을 했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이후로 주어진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로지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 난 저 여자를 사랑해. 미소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나와 꼭 어울리기 때문에, 어느 날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 자체가 변하거나 당신으로 하여금 변하게 할 테니까요. 그처럼 맺어진 사랑은 그처럼 풀려버릴 거예요. 오로지 사랑을 위해 날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당신이 사랑할 수 있게. 이게 그가 썼던 시입니다. 아마 남편을 생각하며 썼던 시인지 모르죠. 이 시는 우리의 감성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도 호소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생각하는 사람도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하려면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묻기 이전에 사랑을 하려면, 만일 사랑을 해야 한다면 그냥 사랑을 하려는 것이죠.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그가 누구냐고 묻기 이전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와 달라도, 때로는 내게 비수가 될지라도, 때로는 그게 내게 가시가 될지라도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좋아서 그 좋은 감정에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파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것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면 그냥 사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묻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날 적과 나와 흑과 백과 우리와 남이라고 하는 경계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던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며 정말 자기가 받을 진정한 상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병든 채로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경계를 짓고,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저 멀리 떠나보내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내 친척, 내 가족조차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미워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 가장 친했던 친구들과도 서로 다르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판단 때문에 서로 금긋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회조차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혀 다른 생각과 판단 속에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내 주변에 있던 그 누군가를 끊임없이 경계에 짓고 또 나아가서는 그를 누르고 그를 설득시켜야만 모든 것이 이롭다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앉아있는 우리들조차 여전히 분열과 갈등 속에서 바라보며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누가 사랑하느냐? 그 누구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 있는가만 생각하느라 정작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생각에 골몰하느라 지금 누군가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으리라는 생각은 못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먼저 묻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물 한 그릇 건네는 마음으로 그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냥 지나치는 따뜻한 눈길, 따뜻한 포옹 하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저 멀리 있듯이 얘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서로 사랑하려면 그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